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장님들하고 강사님들하고 다 나와서 우르르 나와서 찬양하니까 박수 소리가 작으네. 남아있는 분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70명이 나와야 돼. 72명이 나와야 돼. 80명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을 질 만큼 져야 열매가 나타나요. 적당하게 사명 감당하면 여러분 적당하게 흘러가요. 죽을 만큼 사명을 감당해야 거기에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같이 하십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낙심치 마십시오. 아멘. 캄보디아에 그 전에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호프센터,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희망의 집이라고 하는 선교센터 방문을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캄보디아에 갔을 때 어느 공원에를 갔는데 공원의 나무가 우리나라 나무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나무가 굉장히 거대한 거예요. 나무가 굉장히 커요. 잎도 무성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뿌리가 길 위에 다 드러나 있어요. 길 위로 뿌리들이 다 이렇게 뻗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뿌리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뿌리가 이 땅 속에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땅 속에 있지를 않고 땅 위로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죠. 어떻게 이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다 바깥으로 드러나와 있냐? 장관이다. 너무너무 멋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에 물이 많아. 비가 그냥 물론 건조기도 있지만 우기 때 되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그냥 확 쏟아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이 그냥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마실 물, 먹을 물은 없고 이 석회는 물이어서 사람이 쓸 수 있는 물은 아니래. 그런데 나무들이 먹고 나무들이 자라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요. 어떤 해에 이 비가 조금 내리지 않으면 이 나무들이 금방 말라 죽어요. 그래. 그렇게 큰 나무 같고 뿌리가 그렇게 거대한 것 같아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 안 오고 뭐 그러면 이 나무들은 금방 죽어요. 물이 풍성하니까 그냥 땅 위에 이렇게 뿌리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잘 살아요. 이 나라가 그래요. 이 나라가 그렇게 자연적으로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조금만 건조해도, 조금만 비가 오지 않아도 이 큰 나무가 금방 말라서 죽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 내용은 그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 나무에게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바람이 불 때 뿌리가 약한 나무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더욱 견고히 서게 됩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자,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언젠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젠가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날짜가 아니잖아요. 정해진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때에,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있다. 반드시. 반드시 찾아오는 그때가 언제냐? 가뭄이 찾아왔을 때. 그때를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이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물이 많을 때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할 때 나무는 생존을 위해서,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깊은 땅 속에 샘에서 물을 빨아올리게 됩니다. 자, 저를 잠깐만 봐주세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나무와 또 뿌리와 또 물이 많다, 적다, 또 가뭄, 또 언젠가, 이런 등등의 언어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냥 나무와 자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언제나 물이 풍성한 것 같지만, 그러나 물이 언제나 풍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 언제인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언젠가 가뭄의 인생, 가뭄과 같은 그런 환난과 그런 가뭄과 같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때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깊은 영적인 뿌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때에도 넘어질 수 있고, 어떤 때에도 철저하게 쓰러질 수 있고, 문제는 그렇게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한 번 쓰러진 인생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한 번 가뭄이 찾아오면 그냥 말라 버리는 그런 생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 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 같이 아멘. 물이 많을 때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그냥 많은 그 고난과 시련 없이, 그럴 때는 우리의 인생이 여과 없이 그냥 흘러가요. 그냥 흘러가. 거르지 않아. 그런데 물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가뭄의 인생이 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아멘. 사막의 나무들이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다. 왜 그럴까? 물을 찾아서 계속해서 뿌리들이, 어떤 나무는, 나무의 키는 뭐 한 1m, 2m 정도밖에, 사막의 나무들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나무가, 사막의 나무들이 1m,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나무는 수 킬로미터를, 뭐 2km, 3km, 4km까지 그 뿌리가 뻗어나간다. 뭘 찾아서? 물을 찾아서. 그리고 나서 겨우 찾아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조그마한 물, 사막에 뭐 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땅 속에라도, 그 건조한 땅에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습기를 가지면 거기서부터 온 천지 사방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물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 1m, 2m 되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생존력이라고 하는 것, 그 건조하고 그 거치는 땅, 그 황량한 땅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가 물을 찾아서.
우리의 삶이 거대하냐 작으냐,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냐 또 화려하지 않느냐, 우리의 인생이 뭐 부유하냐 빈곤하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은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작으면 작을수록,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아주 깊은 곳을 찾아가, 계속해서 찾아가서 생명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생명의 이 뿌리, 이 생명의 물줄기를 여러분 그분에게서부터 늘 공급받아야, 그래야 살아남고, 그래야 생존하고, 그래야 견디고. 어려울 때는 믿음의 뿌리가 단단해야 되고요, 어려울 때는 기도의 뿌리가 단단해야 돼요. 어려울 때는 영적인 뿌리가 단단해야 돼.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뿌리 깊은 나무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바람이 심히 불었을 때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이 뿌리를 내린 결과입니다. 이철환 씨는 그의 책 반성문에서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여러분 이 속에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람이 불면 나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바람이 나무를, 우리를 흔드는 이유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바람을 보내시는 이유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권면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나무의 미래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를 보면 나무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뿌리의 깊이와 넓이가 나무의 높이와 넓이를 결정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다 줄을 쳐놓으실까요? 뿌리의 깊이와 넓이가 나무의 높이와 넓이를 결정합니다. 자, 나무의 높이, 자, 잠깐만 봐주세요. 또 나무의 높이, 나무의 넓이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확인되는 거예요. 뿌리의 깊이와 뿌리의 넓이는 감추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속사람의 깊이와 속사람의 넓이가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요. 할렐루야. 아무리 겉사람이 넓고 큰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런 넓이와 그런 높이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환경, 그런 가정적인 환경, 그런 삶의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남양 유업 외손녀가 마약 때문에 요즘에 뭐 그런다고 그러죠? 그런 분들은 태생적으로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뭐 부유함, 그건 뭐 위선대로부터 그렇게 이미 주어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 이 삶의 깊이와 또 삶의 이 깊은 속사람의 뿌리와 넓이가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보다 먼저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요즘에 제가 책 한 권을 선택을 해서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말의 본때 표현이 그래요. 우리의 말의 본때가 세상을 다르게 한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게 중요하대요. 말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소중하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든든하고 속사람의 깊이가 있어야 그 사람의 겉사람이 존중받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 여러분, 겉사람의 모습이 크고 겉사람이 넓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의 넓이와 속사람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돼야, 그래야 교회가 단단해요. 아멘. 자, 뿌리의 깊이와 넓이는 보이지 않아. 나무의 높이와 넓이는 눈에 보여.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뿌리는 지탱하고 저장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뿌리가 견고할 때 나무는 어떤 어려움에도 잘 견뎌냅니다. 뿌리는 공급하기 전에 저장부터 합니다. 겨울나무는 겨울 동안에 뿌리를 돌봅니다. 봄이 오면 새싹과 새가지가 태어나도록 돕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나무는 뿌리에 영양분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추운 겨울이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 동안 나무는 밖에 활동을 줄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돌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줄을 치실까요? 겨울은 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겨울은 봄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환경들, 또 혹은 내 몸의 불편함들, 사랑하는 여러분,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많이 해야 복이 쏟아져.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 속에 새싹, 세 가지 아름다운 꽃,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무의 미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의 미래가 밝습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자, 아주 큼지막하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바람이 분다고 너무 낙심치 마십시오. 거기에 동그라미 크게 쳐놓고, 그래, 이 말씀이야. 그래, 거기다, 그래, 이 말씀이야. 그래, 이 말씀이야. 다 같이 크게 하십니다. 바람이 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서로 인사하세요. 바람이 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바람이 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뿌리가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뿌리만 단단하면 돼요. 뿌리가 약하니까 자꾸 그냥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바람이 저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쏠려가고 그러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데,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좋아하는 말 중에 이사야 43장의 말 참 좋아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 인생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부르셨어. 당신이 나를 불러놨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배짱도 좀 부려. 제가 하나님 손해 안 보시려면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여러분 같이 하세요. 손해 안 보시려면 제대로 좀 하세요. 아멘. 아니,
제가 쓰러지고 제가 넘어지고 제가 힘없고 제가 실망하고 제가 좌절해봐. 누가 손해겠어요? 하나님이 손해지. 네, 좀 제대로 좀 하세요. 네. 자, 같이 했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너무 낙심치 마십시오. 끝까지 같이 시작. 오히려 바람을 통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십시오. 뿌리를 깊이 내리면 시련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잘 견디고 나면 머지않은 날 뿌리 깊은 나무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찬 뿌리 깊은 나무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합시다. 우리와 또한 우리 온 성도가 서로의 뿌리를 연결하도록 합시다. 그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좀 잘하세요, 저한테. 자야 물론 하나님께 잘할 거니까. 정성자 권사님, 오늘도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한거목 집사님, 주님 성전이 환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모습도 주님 모시기에 이런 모습이었으면 소망합니다. 김승미 집사님,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새끼나기를 타신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감사합니다. 박순자 집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정단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성자 정권사님, 어제 거하고 오늘 거하고 두 번이에요? 목사님 축복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께 먼저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믿음의 뿌리, 소망의 뿌리를 내리고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나무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대한 은혜의 주님의 나무 아래 우리가 은혜와 안식과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원한 구원의 나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단단히 붙어 주님께 단단히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어떤 삶의 환경, 어떤 삶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요동치거나 흔들리거나 뽑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뎌내며 인내하며 마침내는 하나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의 가정들, 저희의 일터, 저희의 기업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예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올해 2019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